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다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이고요. 그 외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랑스러운 만큼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남편을 사랑하면 낚시도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축구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축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취미 활동이라고 하겠죠. 뭐 낚시가 됐든 축구가 됐든 그것들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돈도 많이 들고, 막 낚시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뭐 차도 망가뜨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막지만 않는 것만 해도 남편 충분히 사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생각인가요? 틀린 생각인가요?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맞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취미에 대해서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이상을 만약에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취미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계하고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나 형제나 부모를 내가 만약에 낚시를 대하듯이 혹은 축구를 대하듯이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남편과 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취미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요, 사랑이고요, 또 기도이고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고요, 자신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라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고민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질문이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지 일부러 노력을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운 사람은 미워하는 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제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누가 시킵니까? 뭐가 시킵니까?
가슴이, 그렇죠?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정말로 중요한 관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가는 대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그러냐면요,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래된 친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만 한다면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일부여서 그래요. 그것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가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가면 그만이죠.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굳이 내가 힘들어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교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갖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신자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워할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미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바라봐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혹은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는요, 대부분은요, 거기에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왜곡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났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관심도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왜 저렇게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서 그거 좋아하고 그런 경험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신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몇 시간 동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바라보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그 자신의 소유로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 전체를 강해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강해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 교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세우리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200-300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잡고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요, 대부분 똑같이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아래다가 이렇게 뾰족한 탑 같은 게 있는 건물 같은 거,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그리실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건축주야, 그런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에클레시아는요, 사실은 오늘날처럼 교회를 특정해서 그렇게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게 특정화된, 전문화된 단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의 모임 혹은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했던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바울을 대적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켰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똑같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여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무리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서를 보다 보면요, 결국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아무 모임이나 그렇게 지칭하는 단어보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지칭하는 그런 특정화된 표현으로 나중에는 자리를 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에 그 시작이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이제 모임 혹은 무리,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를 하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이 신약의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을 의도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고 내가 과거에 세워왔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두시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반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새로운 기초 위에 지금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과의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의 차별점을 가지는 그러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교회를 가지고 한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무리인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무리, 사람들의 모임을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교회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그 무리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특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특정 지어서 무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리였던 이유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소란을 일으킨 그 특징을 공유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리라고 불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에 그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무리, 교회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말씀이실 텐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자신과 거짓 목자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양과 양무리와 그렇지 않은 양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미지는요, 그 당시에 양 방목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모습이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른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을 쳤습니다. 양 방목장이 그 꼴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에 양 방목장이 있고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려와서 그 방목장에 양들을 풀어 놓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와서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은 이 목자가 다시 와서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양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양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양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아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있고요, 양이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알 만큼 친숙한 관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부르는 그 양들의 특징인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신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메시아하면 제대로 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마태복음 본문 바로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제자들이 이미 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냐.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다 대표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께 속한 양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양은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아는 겁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목자가 그들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아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의 궁극적인 유익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유익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뛰어남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머리가 좋아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에서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는요,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교회를 위해서 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여기서 또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이 모든 계획이 다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양들은요, 그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교회는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런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 받는 사람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물, 이 교회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도 계획해 두셨습니다. 뭐냐면요, 그 선물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 선물 하나 받으려고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 받을 것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요,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일단 한번 내려가 봐,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억울해하면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펴고 계시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제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말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결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신 게 아니고요,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나의 것,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희생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교회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인 거지 그 반대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거고요,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그리고 자신의 그 희생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교회를 볼 때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희생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베드로가 이 반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견해는 사실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 교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위치에 이 순간부터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때 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훨씬 더 권위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나는 교회의 반석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스스로를 교회의 그런 어떤 특별한 누군가로 생각을 했으면 나를 이어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후계자에 대한 암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자체에서도요, 이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서기 250년이 지나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머리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이 사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교회의 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성경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분으로서, 세우는 자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르친 내용들, 예수님에게 배워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그 진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 교회 터로서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터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들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베드로에게 교회의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될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베드로 혹은 다른 어떤 사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오한 존재들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진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다 옳은 거고, 그들이 했었던 모든 행동이 다 올바른 것이 되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는 한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 가룟 유다는 교회의 기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성스럽게 전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확고한 사실로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교회가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19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교회가 놀라운 권세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교회가 어떤 사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하고, 너는 죄사함 받았어, 너는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교회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불신자로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침례식을 할 텐데요, 그 침례식이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해서 이 사람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교회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가 사실은 그 정확히 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교회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위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고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언변, 놀라운 설득력으로 가능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후에도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개인들이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때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전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빌립을 세우셨고요, 베드로를 세우셨고요, 바울을 세우셨고요,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복음 전할 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들을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응답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양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세웠나요? 네, 사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구원하기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집에 가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하면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부터 47절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였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함께 예배했고요. 함께 교제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돌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요, 그 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요, 교회는 그 인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만 생겨났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복수형이 아니에요. 성도의 복수형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가 아닌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여도 그것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100명, 200명의 성도가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성도가 매주 모여서 다 같이 등산을 한다. 교회인가요? 성도가 모였으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등산 동호회입니다. 100명의 성도가 매주 모여서요, 좋은 음악을 듣고 있어요. 좋은 찬양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음악 감상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셨던 것은요,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겠다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돌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그게 건물이 아닌 거예요. 모든 돌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게 건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동일하게요, 교회의 각 지체, 앞에 건물에 비유해서는 돌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체가 됐습니다.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 돼도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방관자들만 있으면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실까요? 왜 연약함을 아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면요, 애초에 그냥 좀 괜찮은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를 세웠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그게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바울 같은 사람만 모아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수고를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과 5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것, 이러한 무리,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겁니다. 왜 굳이 힘들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도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잘못 선택한 게 아닌 겁니다. 잘못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닌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의도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구원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하고 관련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13장 32절을 보시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물론 어떤 지역교회도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고요, 혹은 문을 닫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확실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폐허가 된 교회로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건물로 보시는 거고요, 언젠가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될 그러한 건물로 교회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아주 쉽게 해결될 겁니다.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축구 경기 보면서 선수나 감독 비판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보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쉽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서 안 뛰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안 뛰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를 비판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남의 건물 보듯이 하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도 교회를 그 주님께서 교회를 보는 것처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내가 할 일은요, 널브러져 있는 건축 자재를 보면서 뭐가 저렇게 더러워가 아니고요, 내가 그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면요, 굳이 그런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유평교회가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판단이 여러분 드신다면요, 빨리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유평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교회는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유평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바로 그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고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에 우리가 힘껏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일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